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표적을 구할 때 이런 말씀으로, 당신이 표적을 구할 때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민족의 명절 갑진년 음력설을 맞으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들고 가야 할 이 값진 보화 같은 올해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선포해야겠는데요. 사진의 스크린에 보는 대로 마태복음 강해가 계속되면서 작년과 동일하게 우리 마 633이에요. 우리 한글로 먼저 읽고 영어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 영어로 for Christ and His kingdom.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for Christ and His kingdom.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당연히 그의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이건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와 같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이죠, 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 기복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또 이웃과도 다 내 이속 때문에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의를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의의 태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먼저 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 for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and His kingdom,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즉 그의 말씀과 다스림으로 통치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더해지는데 바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관계의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천국의 값진 보화 같은 올해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빌런들, 이 악당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표적을 먼저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도록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너무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적대자로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윗 시대에 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빌어서, 그 사독의 이름을 빌어서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출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는 귀족 계급이죠. 이들은 물질의 풍요를 이루고 매우 현세적인 세계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좀 친서민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아주 보수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급으로서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항상 서로 부딪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바로 부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이성적인 자들로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런 부활 따위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오로지 세속적인 권력에 의하여서 로마 정권에 아부하면서 뇌물을 바쳐서 성직을 매수하는 그런 부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최고의 유대 권력기관인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서로 늘 부딪히면서 맞짱을 뜨는 사이였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의 이 국회와 같은 것인데,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약 70여 명 정도의 그 의원들,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의 국민의 모힘과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처럼 그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장로의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적대적인 그룹들로 서로 벌레 보듯 쳐다보면서 각을 세우고 싸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아이고 저는 뭐 고수 꼴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저는 빨갱이 같은 놈들 뭐 이래가면서 서로들 지적질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저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뜻을 같이 해가지고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이게 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세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아주 찰떡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단순히 기적을 베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기적은 5병이의 기적도 보고 7병이의 기적도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젠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 것입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광교회, 이 대광교회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인을 보고 여기에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인, 증거가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그냥 하루에 반짝 5,000명에서,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만 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들이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말고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조상 가운데 모세가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인 것처럼 그 정도로 화끈하게 우리가 원하는 표적, 즉 이 로마가 빨리 멸망하고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우리들이 좀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서 우리들의 왕국 좀 빨리 한번 세워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저들이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술책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서 하늘로부터 온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죽이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바다를, 홍해를 가르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죽이고자 하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저들이 그 뻔한 속셈, 그거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장 저들에게 날씨에 관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그 사탄 마귀 심보를 지적하시기 시작하셨어요. 2절에서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일단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타를 하셨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심보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 악하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깨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통치 없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 내 만족, 내 기쁨만 위해서 세상의 우상과 짝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짝하는 것을 음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왕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뱀이 꼬시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그 배후에는 아주 저들의 지독한 자기 에고가 있는 거예요. 에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원하는 표적을 다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새해가 되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이번에 이 로또 당첨되게 해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바라보게 하시고 지사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 암덩어리 한 번만 싹 녹여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주의 사명 한평생 감당하고 힘있게 복음 전파하고 간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 건강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물질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선거철 가까우니까 말이죠, 내가 이 선교에 표심을 많이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게 해주신다고 하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죽도록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뭐 그냥 명예와 명분의 그러한 표적을 구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나의 자아는 살고 나의 에고는 살지만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 여기에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술사, 요술사의 눈속임, 이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침을 질질 흘립니까? 사실 한동안 한국교회, 주일학교에 이러한 마술사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마술쇼를 전도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막 이걸 전도한다고 이게 말씀이라고 그래가면서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요술 마술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능력자가 되는 모습에 열광하게 사람들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길들여지면은요, 나중에 사이킥하는 무당에게도 말이죠, 가가지고서 허허 동쪽으로 가면 뭐가 보이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뭐가 보인다고 그래도 막 그냥 가슴이 철렁해가면서 막 그 앞에 가서 막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 어떻습니까? 이단 교주들에게도 열광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미혹하는 영,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팍팍 쓰러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가 아주 다 교회를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저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적 중에 표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멸망할 니느웨 성에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멸망당할 온 인류를 위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모두를 회개하고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계셨다가 살아나시어서 그분을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 얻게 되어지는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요나의 표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처럼 간판, 사인처럼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까? 정말 이 예수님만 따르면 평생 밥 먹고 살겠구나. 로마에게 양식을 빼앗긴다고 해도 더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플 일이 없다고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육의 양식, 이 떡 먹는 거, 그걸 생애의 목표로 삼고 헛된 삽질하며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쌀밥에 고깃국만 먹는 거, 그거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거 먹는 것만 해도 소원이 없다고 그렇게 소원을 먹는 것에 두고 살았잖아요. 그게 먼 옛날이 아니에요. 엊그제 같았던 일이에요. 아니,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군중들 그거 먹는 거 가지고 선동하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을 먹임을 통하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육의 양식, 이 썩을 양식은 결코 생애의 목표를 삼을 만큼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소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쌀밥, 고깃국 그렇게 먹는다고 다 해결됐다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갈급한 거예요. 남들보다 더 못 살겠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그래가면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남을 더 누르고 짓밟고 올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좀 들어섰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된 북유럽 같은 그런 세큘라 세속주의 나라에서는 말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걸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는 말이죠, 이상하게 정신병자도 많고 우울증과 자살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없었던 유명인들, 유명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런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 그런 육의 양식, 그런 썩을 양식, 그런 건 생애의 목표가 아니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 이런 쌀밥, 이밥 이런 거는 그냥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리가 남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모든 것 하나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이 구원의 선물 다 각각 분복으로, 성경에 보면 나눌 뿐 복복이라고 해서 분복으로 다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나누어 주시고 나누어서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내가 받은 거 내가 영접하고 누리기만 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했는데, 먼저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전제 조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먹는 것, 육적인 것,
이것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믿음으로 땡기며 그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아이고 일단 내가 우리 집 애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거 뒷바라지하는 게 먼저라고 하면서 대학 가는 거 먼저 구하자고 그걸 열심으로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애가 대학 가면 이제는 우리 남편 또 승진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은퇴할 때 또 뭐 여행 가고 먹고 좀 잘 살아야 되니까 좀 하나님 좀 뒤로 잠깐 좀 물러서 주시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좀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뒤늦게 가서 좀 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그런 헛된 양식, 썩어질 것만 구하다가 결국 인생 다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땡큐고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라고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는 제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 이방인들 사탄 자식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대학 가는 거 알고 남편 승진하는 거 알고 은퇴자라고 건강 누리도록 모든 거 사은품이 따라오는데 그 사은품 그거 챙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 땡기고 누리기만 하면 그 선물을 우리가 펼쳐놓고 까먹기만 하면 되는데 선물 다음에 따라오는 게 사은품인데 말이에요. 냉장고 사면 그 다음에 뭐 접시도 따라오고 뭐 뭐도 따라오고 뭐 사은품 따라오는데 그 사은품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발 염려 붙들어 매고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저들은 여전히 입만 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걱정이 떡 걱정하는 거예요. 떡 걱정. 그래서 5절에서 8절 본문에 보도록 하십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항상 전략적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피해 가셨거든요. 지금도 마가단 지역에서 저들과 논쟁한 후에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특별히 그 이방인 지역으로 갈 때에는 각자 도시락 바구니를 싸들고 갔거든요. 뭐 미국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어디 이렇게 피크닉하고 그럴 때 바구니에다가 빵 넣고 뭐 버터 넣고 뭐 음료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자들 싸서 이렇게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결치 않은 음식을 혹시 이 이방인 지역에서 가서 부지불식 중에 먹을까봐 이런 도시락 이 바구니에다가 싸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여행 물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남자만 5,000명 먹이고 그러니까 남녀 다 아이들까지 2만 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다 앵겨가지고서 다시 복음 사역을 떠날 수 있도록 힘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병2호로 빵 7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를 4,000명을 먹인 다음에는 이제 조그만 바구니가 아니라 아주 사람이 들어갈 만한 아주 소쿠리죠. 아주 큰 광주리. 이거에 7 광주리를 남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12명이 나눠서 가질 때와는 달리 7명이 이 큰 광주리를 메고 가다가 또 이 사람 매다가 저 사람 매다가 서로 왔다 갔다 매면서 하다 보니까
이 빵이 없어지는 걸 제때 눈치채지를 못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건너편 이방인 땅으로 가는 그때까지도 도시락, 이 빵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온 유대 땅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거짓 종교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누룩이란 말 한마디에 또다시 이 빵을 빼먹었다, 빵 생각이 불쑥 나면서 염려한 거예요. 참 제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끝까지 사오정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말이죠,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을 어찌하여 이 떡 가지고 논의하느냐고, 이 떡 없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논의하느냐고 아주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과 달리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옆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이 말이죠, 저 이방인 지역에 그 여인이었는데 수로라고 하는 이 베니게 지역에 있는 이 수로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에 살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기 때문에 이 베네키아의 지역에 그 물질 문명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의 여인을 향하여서 오히려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병 좀 고쳐달라고 말이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금 5병이어와 7병의 기적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됐으면 이렇게 썩을 양식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결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은 그런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유명한 자기 선언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 선언.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명의 밥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의 떡 할 때 이 생명은 헬라 원문에 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오스라고 해서 육체의 생명,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뜻하는 거죠. 또 하나 다른 뜻은 조에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은 영적, 육적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떡이라는 것이죠. 이런 완벽한 떡,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자신들이야말로 조회, 즉 영적인 생명의 떡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풍요롭게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에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육적인 생명, 그 비오스만을 위해서 할지 못할 지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 떡을 얼마나 먹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떡을 땡기고 믿음으로 영접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의 문제, 이 떡의 문제,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 즉 비오스나 조회 다 모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것, 이것만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극단적으로 육적인 걸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퍼져가지고서 초대교회에 가서는요, 육체의 생명은 중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가르쳤어요. 이게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단이지요. 이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성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육체는 천한 것이고 영은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어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몸을 때리고 막 고행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 일부러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캐톨릭 같은 데서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캐톨릭 중에 특히 이제 남미 같은 데서는 막 그냥 쇳덩어리 철체로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때려가면서 피를 막 절절 흘리고, 심지어 자기도 막 십자가에 막 못 박고 막 그러면서 자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요, 일부러 계단을 무릎으로 막 올라다녔어요. 다 떨어진 옷을 걸치고 거친 음식을 먹고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육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고행주의, 종교적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역시 철저히 하나님 없는 이 땅 나라만 위해서, 헤롯 땅을 위해서 점점 예수님보다 이데올로기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결국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되어진 거예요. 민중을 위한 신학, 그것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지요. 아니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목사들, 목사들이 공산주의 목사가 있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사두개인과 같은, 다 여기에 속하는 그룹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떡, 혹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떡만 주장하면 이게 지독한 자기 애고, 인간의 자아, 열심을 표방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병이어 칠병이의 표적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거짓된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거짓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이었죠. 11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었죠.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여러 구절구절을 할애해서 말씀을 먹이고 권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님의 최측근 12 제자들은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12 제자 외에 더 많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리들, 이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라고 또 해요. 나중에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승격하게 되어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제자라고 불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제 제자라고 이렇게 불리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이들은 여전히, 아니 우리가 원하는 그 표적을 왜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느냐고 말이죠. 왜 맨날 밥상이 똑같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말이죠. 뭐 십자가가 어떻고, 뭐 부활이 어떻고, 생명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아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돈, 건강, 성공, 학벌, 명예 이런 것 좀 차려놓고 좀 마음대로 먹게 해주시지. 아니 도대체 음식이 새해 첫날부터
왜 이렇게 똑같으냐고, 같은 반찬이냐고, 영양가도 없어가지고 못 먹겠다고, 정말 못 먹겠다고, 이렇게 말이죠. 지금 투덜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제자에서 신앙세계를 떠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앙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교회를 떠났다는 거, 배교했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너무 허무하고 무서운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5병의 기적을 가지고, 그 표적을 가지고 다 목격하고, 7병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빠 부대로 막 북새통을 이루고 말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막 열광하고 막 사인 받고 사진 찍고 막 난리 났었는데, 그런데 삼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걸 가르치시면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생의 양식 한 상 크게 차려주시니까 이거 못 먹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면서 겨우 12제자만 남아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후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후로 십자가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시면서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에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천국보아의 그 값진 복음의 그 말씀을 나의 일용할 양식, 그 보화로 삼으면서 그렇게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좀 반문해 보아야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결국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광야같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임마누엘로 항상 동행하시는 것도 성에 앉혀가지고 아예 주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전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밀착되어 한 몸을 이루시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직접 먹여주시고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다 내어주심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요한복음 4장 17절 읽고 마칩니다. 이로써 사랑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신령한 영적인 그러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면서 주님의 의로운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땅에서는 어떠할 것인가요?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웃사랑을 다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헤매고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웃사랑,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새 온 가족과 더불어서 여러분 잔치장 차려놓고 먹고 마시면서 나이도 한 살 더 드셨을 것이고 살도 많이 찌셨을 거예요. 응? 이렇게 육신의 양식도 잘 먹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올 한해는 우리는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 먹고 늘 그 양식으로 나를 죽이고 예수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이길 원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사랑, 그 부활 승리가 파워풀하게 드러나는 올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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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